계시록 8장 우리 말씀 계속 보시면서 일곱 나팔을 이제 불 때 이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시록에는 그 하나의 숫자, 상징적인 숫자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 상징적인 숫자는 7이라는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 계시록이 처음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있죠.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였습니까? 7교회, 초대교회 7교회, 에베소, 에서, 버두사, 빌라, 그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칭찬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책망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7교회, 그러니까 7이라는, 그러면은 이 7교회의 의미는 말세 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으면서 섬기면서 때로는 고전분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게 우리가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교회의 이야기가 꼭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대표하는 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7교회의 형태의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7교회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그리고 열심히 할 것은 열심히 하면서 말세 시대 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했던 7이라는 숫자는 또 어떤 이제 그 상징이 있었습니까? 7 인봉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죠? 하나의 이제 인봉을 이제 풀 때마다 나타났던 말들이 있고 색깔을 가진 말들이 있고 또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오늘부터 나오는 7 나팔 이야기. 그러면 7 인봉과 7 나팔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어떤 이제 주제를 담고 있느냐 하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담고 있습니다. 7 교회는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7 인봉과 7 나팔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다시 주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엄중하게 경고해가지고 너 그러면은 죽는다, 너 그러면은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엄중하게 심판하고 경고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8장을 시작할 때에 7인을 떼실 때에 하늘의 반시쯤 고요하더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7인을 뗄 때에 7 나팔의 경고로 이제 교차되어지기 하는데, 그 교차되는 시간이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라. 일명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개봉박두입니다. 개봉박두. 자, 몇 시 몇 분이 되어지면은 개봉한다는 소식이 다 들려졌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1시간이고 똑같은 30분인데 야, 드디어 이제 문이 열리는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가 볼 수 있구나 할 때에 그 긴장감이 흐르는 그 시간은 평상시에 30분하고 1시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조용하다고 해서 조용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건데 그 큰 일을 앞두고 흐르고 있는 그 조용함, 적막함, 긴장이 흐르고 있는 그 시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늘이 반시쯤 고요했다 했습니다. 반시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몇 시입니까? 30분이죠. 1시간의 반이니까 30분. 짧은 시간입니다. 왜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을 말하지 않고 반시간쯤 이렇게 표현해냈을까?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조용한 것 같고 지금 평안한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좀 죄짓고 살아도 내 인생에 별일 없고 그런 것 같아도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금방 지나가는 시간 앞에 긴장하면서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금방 도래하게 된다. 자, 7절로 넘어가십니다. 7 나팔을 이제 불기를 이제 준비했는데 7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했습니다. 나팔을 불었는데 나타났던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첫 번째, 두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이제는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던져졌다? 바다에. 그러니까 땅과 바다가. 자,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첫째 날 뭘? 빛이 있으라. 그지요? 빛의 반대는 뭡니까? 흑암이죠.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시기 전에는 세상은 흑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세상의 그 모습을 흑암이 혼동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그 흑암이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저주는 뭐냐? 어둠입니다. 빛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말씀하실 때에 나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빛을 이제 상실하게 됩니다. 빛을 이제 더 이상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것은 그래도 빛이 보이고 빛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로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때가 복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감추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산과 바다가 그리고 이곳에 창조되었던 이제 피조물들이 이제는 창조의 축복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데 땅에는 피가 섞인 우박과 풀이 쏟아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도 그런 큰 것이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가 피가 되었다. 이 부분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한 가지는 첫 번째 해석은 땅과 바다가 말세가 되어지면은 인간의 전쟁을 통해서 특히 전쟁 중에서 핵전쟁을 통해서 세상이 피바다가 될 것이다, 불바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경고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실은 피부에 와닿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이죠. 이미 여러분들 구소련 때 그러니까 1960년대에 벌써 그 구소련이 50만 메가톤이라는 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0만 메가톤. 이 50만 메가톤이라면 별로 이제 그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폭탄이 딱 터지게 되어지면 땅속으로 150m가 구멍이 빵 뚫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핵실험하면은 큰 구덩이 만들어지는 거 우리 TV 통해 뉴스를 또 한번 보자. 그게 지하까지 150m가 내려가요. 150m. 150m가 내려가고 반경 약 한 30km 정도는 어떤 건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땅 하나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우암동, 감만동, 대연동, 광안리 그 이상 형체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했을 때에 북극에서 이 구소련이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미국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너희들보다도 50배 더 큰 폭탄을 들고 있다. 50배. 여러분 반경 30km에 50배면은 몇 킬로가 됩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60년대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 김정은이가 저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뭘까요? 버튼 하나 누르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 그거 못하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거예요. 그걸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는 사람, 야 우리도 이제 뭐 어째 뭐지 그거 나중에 우리 거 되지 않느냐. 참 그 철없는 소리를 해요. 이 세상에 핵은 없어져야 되는데 그 우리가 폭탄을 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버튼 하나 딱 누르게 되어지면은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거제도까지 싹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지금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학자들의 이제 생각으로는 이제 3차 전쟁이 벌어지면은 이제 핵 전쟁인데 성경의 이 말씀처럼 피가 섞인 우박이 땅에 산에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모든 게 불바다지 않느냐. 바다도 마찬가지고 폭탄 하나 딱 떨어지면은 바다의 생물들도 싸그리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오게 되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은 이런 이제 현상을 자연재해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연재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 자연재해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있죠. 참 그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 자연재해는 사실은 인간이 만들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초했다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산의 70%가 나무가 없단 말입니다. 나무가 없다는 말은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없던 큰 홍수가 발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럼 그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개발이라는 그 미명 아래 자꾸 헤집어 놓았던 것이 결국에는 인간에게 돌아온다. 지구 온난화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만든 거죠. 끊임없이 사람들이 자꾸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만들어낸 그런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예전에 없던 기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 사람들은 당장 오늘 버는 돈이 많아지면은 내일 어째 될 값에 모르겠다라는 거. 제 이제 친구 가운데 그 믿음의 친구들이 있죠. 그래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세상이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우리와는 일반 사람들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길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 오늘 교회 가서 회개해라. 네가 어찌 안수 집사냐? 그러면은 너와 상관없으면은 상관이 없단 말이냐? 그럼 너만 괜찮으면은 네 자식 때는 그래도 괜찮단 말이냐? 너만 괜찮다고 한다면은 네 주위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당해도 괜찮단 말이냐? 그거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지. 그리스도의 정신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 주변을 살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지 않느냐?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했는데 어떻게 그런 십자가가 보이는데도 나와는 상관없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자꾸 개인화가 되다 보니까 당장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하나 모아져서 세상 전체가 살아가기 힘든 그런 큰 짐을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형태로 가든지 그것이 핵전쟁이 되었든 아니면은 자연재해가 되었든 간에 첫째 나팔이 불 때에 이 땅에 그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 자, 그런데 7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후반절에 보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8절에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바다가 되어지고 9절의 끝에 보니까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심판이 임했습니다. 자, 재해가 되었든 아니면은 크나큰 전쟁이 되었든 간에 이 땅에 그런 이제 일이 벌어졌을 때에 몇 분의 몇만 심판을 받은 거예요? 3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얼마 남은 거예요? 3분의 2입니다. 그죠? 3분의 2. 66%가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뭘 상징하느냐? 앞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 앞에서도 이 말에 3분의 1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심판하시되 심판은 회복을 전제로 한 심판이지 진멸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싸그리 다 죽이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한 번씩 엄하게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그 짓을 하면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또 그러면은 너 내가 용서치 아니하고 너 죽여버리겠어. 심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죽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이제 부모의 방부와 또 그 죄에 대한 화가 들어가 있을 뿐이지, 부모가 화가 난다 해서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죽이면 그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제 측면에서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기필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심판은 있었어요. 에덴에서 쫓아냈죠. 쫓아냈다는 말은 우리가 자식을 집에서 한 번씩 쫓아낼 때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 예전에 그 아들이 그 거짓말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얘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얘를 데리고 직접 파출소를 데려갔습니다. 파출소로 가서. 그래, 거짓말하면은, 그런 인생을 살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경종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거기 두는 게 아니죠. 다시 집으로 회복을 위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냈다는 말은 뭐예요? 회복을 위한.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기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에덴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도 영원한 쫓음이 아니라 회복을 전제로 한. 그래서 쫓을 때도 그냥 쫓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가죽옷을 입혔다 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면은 에덴의 그런 자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고단함 속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회복을 전제로 한다. 자, 그러면 3분의 1은 죽이고 심판받고 3분의 2는 남겨놓았다는 말은 뭐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의 사람이 있으면 프로테이지를 보게 되어지면은 10사람 가운데 2~3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0사람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프로테이지는 좀 낮아졌지만은 그 프로테이지를 좀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아무리 전에도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끔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심판을 보고 뭐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래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운동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1990년대 2000년대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가 잘 아는 IMF가 이 땅에 터졌습니다. 예, 쭉쭉쭉 올라오다가 빵 터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국 교회가 가장 반짝 부흥했을 때가 그때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조금 배가 뜨시고 등 따시면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세상에서 그걸 즐기며 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의를 목숨같이 안 지켜요. 그런데 인생의 고난이 빵 터지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요. 아이러니하지요. 아이러니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의도적으로 세상을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향해서 교회들아 정신 차리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엄히 경고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3분의 1만 심판하신다는 것은 3분의 2는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잡은 구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삶의 최우선순위가 뭔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소돔성이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에 세상 돌아보면서 심판받았던 저주받았던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말고 심판이 임한다 했을 때에 롯의 사위들처럼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복음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을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크고 작은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반시쯤 잠시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래,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믿는 자로서 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가는